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녀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부르시고 찾으신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해 하시며 예수는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며 성령은 귀를 열어 주인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성경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 신앙은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교회는 몸이 하나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이다. 마귀는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독사이나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은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 신기한 능력이다. 약하고 미련한 천한 것들을 부르심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사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부르심을 입었으니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애 최고의 영광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자. 아멘. 오늘도 귀를 좀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각각 확인해야 될 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나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는가,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를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그냥 다들 예수를 믿는 생활, 거의 종교 생활이죠. 이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을 알아야 우리 영적 생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자기 양을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전히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 음성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또 듣고 자기만 끝나버리고 씨는 전파되지 않고 지금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모두가 각각 자기 이름이 주님의 음성으로 불려져서 주를 따르는 주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부르시고 찾으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부르시고 찾으신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부르시고 찾으신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부르시고 찾으신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야곱아 내가 각각 이름을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거기는 더 정확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얘야 이리 오너라가 아니라 분명히 누구야 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분명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분명히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사도들도 다 이름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직접 불렀어요. 이게요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나를 부른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 세상 바로 온 세상은 그의 초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스겔서 34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에레미야 25장 30절에는 이스라엘을 양 우리 가운데서 부르셨으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자식들 우리가 낳았으니까, 우리가 기르니까 우리가 이름 부르고 뭘 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지 못해요. 마음대로 명령을 못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우리의 29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래요. 왜 후회함이 없으신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 자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나를 거역해? 거기에 후회하심이 없이. 자,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는 부르실 때 애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뜻을 거절할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영적 생활하다가 좀 저 사람은 조금 좀 이제는 성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만한데 안 해. 그럼 굉장히 속상하죠. 우리는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초 부르시는 목적은 순종하는 자의 몫으로 부르심도 있고 거절할 자의 몫으로 부르신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어떤 부름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부르실 때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하면 우리 호세아서 11장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시간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애굽, 아주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혼돈 속에서 기품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 때 그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보라.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부르신 사람 보니까 하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살인자요,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던 자요 이랬는데 그들을 불러갖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냥 영적 생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나 드리고 가는 이런 무의미한 생활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고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아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데 난 그럼 어느 편에 들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부르시고 가장 그 원하시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일을 할 때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협력은 어떻게 이루는가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도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같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협력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와 협력할 자들을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자들도 다 변변치 못한 자들이에요. 물고기 냄새나는 어부, 또 손짓 당하는 세리장이요. 다 이러한 천한, 낮고 아주 그 멸시받는 그러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하나도 빈둥빈둥 놀고 있고 쉬는 자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한 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자를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다 부르셨는데 그들이 부르심을 딱 받는 순간에 깨닫는 게 뭔가 하면 곧바로 그 즉시 그대로 다 가족과 무슨 자기의 상업과 자기의 무슨 이러한 그 본토와 의논하지 않고 그냥 부르심에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르르 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 보고 너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열심을 피고 난리를 펴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키가 작아 열등감으로 하나님 곧 지나가시는 길을 볼 수 없을까봐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을 때 내려와라 내가 너를 보았다 하고 바로 그를 불러내시고 그 집에 유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하고 계신가요? 이걸 보셔야 돼요. 교회들은 다니고 있는데 예수가 계셔야지 유하셔야지 함께 사셔야지 함께 살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다 부른 거는 그러니까
삭겨보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숭숭거리는 거예요. 저 세리장이 아니냐?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께서 내가 부르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또 온 이유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부르러 오신 이유는 회개케 하러 왔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인데 입으로 회개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징취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의 반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정한 그 모든 것도 다 내놓고 아브라함이 정한 것을 내놓는다는 건 뭐예요? 혹시 내가 11조 같은 거 이런 거 띄어먹은 거 있으면 다 내가 배상을 하겠습니다. 배상을 할 때 그가 자기 뜻대로 배상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적힌 대로 내가 더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밝히죠. 이러한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이 습관이 있어갖고 여기서만 조물조물 회개하고 생활이 하나도 안 바뀌어지니까 다 거짓 회개예요. 다 생활에 변함이 없는 이런 그러한 쭉쟁이 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번 부른 자들은 자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와 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 따르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는 추만 못한 자니까 나는 거꾸로 달려. 그 다음에 나는 화형해. 나는 가래. 이렇게 해서 다 마지막 그 죽음까지 고난의 참까지 마시는 그러한 그 자들이 주를 따라간 자들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렇게 살아계실 때 자기의 음성으로 제자들을 불러내듯이 성령은 바로 믿는 자들 속에서 그렇게 음성을 불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똑같이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가 뭔가 하면 불러서 모아서 택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자들은 그나마 택한 거예요. 근데 자 오늘 예배에 나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택함을 받으려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내 양이라 그랬으니까 음성만 듣고 나가면 또 그것도 실패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을 바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자기의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뽑아내시는 것은 성령이 똑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의 하신 일 외에는 없어요.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고 예수와 함께 하시고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마시든지 주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설교를 말씀으로만 듣고 있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매주 하는 설교라 생각하니까 그나마 주일만 나와서 그 음성을 듣고 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평생에 주의 음성을 듣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아주 생명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귀가 열려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똑같은 소리가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다른 사람은 다 그 소리가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주의 음성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다메섹 선상에 가는 동안에 빛이 쏟아지면서 팍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래갖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빛만 보고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를 들어도 소리로 듣는 사람은 전혀 지금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딱 받는 순간에는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영광이죠. 빛이죠. 생명이죠. 뭔가 번뜩이면서 나의 모든 뇌리를 싹 스치며 내 심령을 막 흔드는 그런 그 빛과 같은 그 정말 뇌성과 같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이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다음에는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었죠.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다음에 자기와 함께 이렇게 이제 공생애를 같이 하게 하시면서 그다음에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르신 자의 소명이 뭔가 하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자, 선교사나 목사나 이러한 전도자가 파송되는 것만 우리는 보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다시 오셔갖고 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게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직분이 없어도 뭐 집사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권사가 아니래도 선교사가 아니래도 나는 소명이 뭐야?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난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런 보내심 하나도 없는 자들은 다 교회 직분자라 세워놓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들먹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각각 나가서 일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늘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 그게 있는 거예요. 평신도 때부터 나를 보내셨다. 그 보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나? 안 하지. 그냥 예수 부활하셔서 그냥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부르시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은 딱 하나.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뜻에 충성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강과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나 아무와 의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깨달았는데 나를 택정하신 이가 내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는 친척과 의논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자기는 어떻게 그것도 계시를 따라 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부르신 자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명령이 항상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다시 말 안 해줘도 부르신 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일을 알아요. 그래서 그 명령이 내게 있는데 그 명령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정말 그 뜻대로 행하면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전능자예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 하는데 나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전능하지가 않아요. 감기 하나, 두통 하나, 치통 하나, 이러한 배 아픈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요즘 이제 오늘 올림픽 끝나니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행인데 다들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오프닝 세레머니의 마지막 장면들 여러분들 아시죠? 뭐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망령되이 약했다 하는데 그게 망령되고 모독된 거 아니야. 이미 세상은 그 이전부터 그렇게 망하고 있었어. 가장 망령되이 지금 가장 모독된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가장 모독하고 가장 완악하고 가장 악덕한 거예요. 오늘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전능자가 내가 가는 길에 그렇게 무능하게 나를 가만 놔둘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간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다 보존시키고 그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들 부르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늘에서 부르셨구나. 이 높은 최고의 명령을 깨달아 이 명령을 어찌하든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들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한 그 모든 기록을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내심을 받은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신앙 자체는요. 나를 기쁘게 나를 만족하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자가 있었구나. 그거를 내가 깨닫는 건데 그럼 누구를 부르시냐 그랬더니 바로 이 부르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거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으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계획은 100만 번이라도 세워놓고 하나 못 지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은혜가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직접 핍박을 했는데, 근데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보면 아니 저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줘? 그럼 뭐 은혜 받을 사람 없게? 은혜 못 받는 사람 없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영을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구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 큰 은혜다. 구원이 가장 큰 은혜요. 구원이 가장 큰 능력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인데 지금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고 크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큰 구원의 그 크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이유가 구원 자체를 무시하고 지금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 구속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를 선물로 구원으로 은혜로 주신 이가 나를 불렀다는 데 대해서 그야말로 대답할 것도 없고 뭐라고 말할 것도 없고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 이 은혜가 나에게 왔는지,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창녀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세리 같은 자에게, 나에게 멸시받는,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처참한 자에게 어떻게 이게 은혜로 왔는가, 그것만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네가 매사에 해야 될 건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나오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매 순간 내가 나를 부르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우리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구원의 은혜를 지금 너무나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는 이 첫 번 구원서부터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리가 됐기 때문에.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서부터 9절 한 절만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라는 이 은혜의 선물은 바로 나의 행위 열심에 있지가 않아. 오직 하나님 자기 뜻과 영원한 그때 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체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서 부르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그 구원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계명을 옛날에 십계명처럼, 돌에 새긴 십계명처럼 무겁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명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날마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초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을 거절할 자가 있겠는가? 그렇게 모르니까 책에 기록돼 있고 돌계명같이 무거우니까 이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에요. 모든 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근데 자기 양 분명히 지명하여 자기 양 이름을 불러낸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보세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나갔는데도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은 자들은 주와 똑같은 생활을 해요. 평신도래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들만 이런 생활 안 했어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읽어도 주님은 커녕
이게 도대체 마귀에 속한 자인지 이게 무슨 가라지인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의심될 정도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11장 우리 4절에도 나오는 거야. 네 새 풀무불 그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직접 나는 내 양을 이름을 불러내서 이뤄내는데, 자, 목자도 양의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불러낸 양은 또 주인의 음성을 알고,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는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는 거로 다른 음성이 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다 거짓 것을 쫓는 이유는 이미 미호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77편 20절에는 자, 이스라엘 양무리라고 그랬어요. 그 양무리를 자기 양같이 부르시는데, 양을 부르셔갖고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양을 양육하시는데, 그 양을 양육하실 때 누구를 다 목자같이 세웠는가 하면 모세를 불러내서, 요셉을 불러내서, 다윗을 불러내서 내 이스라엘 양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를 모은 다음에는 반드시 양무리를 이끌고 가는 목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0장에는 그가 누구냐? 문지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에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높고 뭐 총회장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오직 문지기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문지기는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문은 지금 누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문은 나니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이제 1절에는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문지기는 문을 열되 바로 문이신 예수께로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라. 그런 문지기도 그 양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른 양들은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도망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문이라 그러셨어요. 그가 문이 되신 이유는 그 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양의 이스라엘의 양의 무리를 이끌어서 그들을 다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모세나 이러한 요셉이나 다윗이 성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동문이 하나 있어요. 그 동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미 이스라엘 동문을 거쳐서 들어간 목자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그 문이 닫혔어요. 이제 그 문이 열리는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반드시 문을 어떻게 해요? 통과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 주의 몸이에요. 자, 오늘도 나는 여러분을 주의 몸, 그 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으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힘들어.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 누구라는 거예요? 양이에요. 이름이 불려진 양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요, 지금 이 문이 아니라 뜰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뜰이요. 오늘 뜰에 모여서 자, 어떻게 번제를 해서 피 뿌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다시 건너는 거야. 건넌 다음에 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성소, 그의 몸 안에, 그의 문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 문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감으로 뭐를 얻는다는 거죠? 꼴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예배가 그 문 속으로 들어와 그 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생명 없는 예배가 제사처럼 얼마나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나를 부르신 목자는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요.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양이면 나는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요? 그의 몸속, 그의 성전, 동문이신 그의 문을 바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도적이 있으니 바로 이 강도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문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문이 딱 어디? 동문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영은 육체가 없는데도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과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시편에 쫙 있어요. 그의 음성으로 뇌성이 발하고 그의 음성으로 백평목이 꺾어지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해갖고 그리고 그 음성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 높은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가장 높은 곳, 가장 크신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또 다른 세상의 영광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소리를 성경에 담았어요. 왜냐하면 이 목소리는 하나님 중 살아계시니까 그 음성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세요. 그를 말씀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모든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목소리요, 주님의 뜻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바로 부르신 자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고 언약을 받은 자는 이 언약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기업을 안 받는다고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도 있어요. 기업으로 받는 자는 주의 부르심으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에 있는 그의 음성에 명령을 받은 거라. 이 명령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명령을 따라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이룬 자는 이미 복을 얻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모든 언약과 기업과 복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신령한 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 3장에도 보시면은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본토를 건너는 거예요. 왕궁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우리 9절에서 이 자체가 무엇이냐? 부르심 자체가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은혜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이건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거야.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한 번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으며 얼마나 큰 뜻을 우리가 받고 있으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자기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뜻을 위하여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예전부터 우리 좀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오죠. 예전부터 예정하신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는 이 뜻을 이루는 영광의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도 있어요. 진노의 그릇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선과 악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자 이왕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야 될까요? 영광과 긍휼의 그릇으로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의 그릇으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믿음 자체는요 은혜의 분량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냥 빳빳한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돌아만 가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의 분량이 많을수록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더 이뤄나갈 수 있고 믿음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분량이 있고 은혜도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도 분량이 있다 하는 거를.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성령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기의 뜻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 뜻을 기쁘게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롯 유다는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유다도.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막인이라 알고 부르셨어요. 이거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나를 그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은혜와 긍휼과 영광의 그릇으로 부름받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자체가 뭐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 자들. 또 우리 로마서 1장 7절에는 자 우리 로마서 1장 보세요. 신약성경 우리 1장 7절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근데 오늘 이거를 너무 몰라요. 성도 그러면은 집사도 안 됐는데 뭐 이런다. 집사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뭐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믿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믿고 있다는 거는 내가 작정하고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로 사랑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영적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몸의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소망. 그래서 오직 그 몸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소망은 뭐예요? 예수의 몸이 하나인데 예수의 몸 말씀이 원하시는 소망은 뭐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갈라디아서 우리 5장에 보면 너에게 뭘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 자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유를 찾지 않고 죄질 자유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험들 자유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몰라서 그래요. 그 자유로 부르셨고 한 몸에 한 소망이 되어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저 하늘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셔서 부르심 받은 자는 무엇을 깨닫는 거야? 아,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다? 하나님 집이구나 하는 거를 구약서부터 신약의 모든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걸 깨닫고 오직 한 몸 안에 예수 안에 한 소망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 그 첫째 부활만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 자유 성령의 자유를 갖고 죄와 사망 모든 원수를 이기며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강을 건너온 침례자로 바로 이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달려갈 길은 다른 게 없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달려가면서 우리가 전할 거는 이 복음밖에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놓고 누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자 우리 면류관 얻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 그건 우리의 자랑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상 받는 거는 뭐를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고 주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한 자들이 바로 이런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니? 오늘 지금 이 로마서 아까 우리 1장 7절에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 왜냐면 주의 양이니까. 주의 주셨으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의 것이 됐으면 나와 함께 자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깨든지 바로 이 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목적은 우리의 들어갈 그 영원한 목적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쯤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자 또 복음을 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시기까지 나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 속에 있을 때 누가 나를 건지시나요?
바로 주 예수가 건지시는 거예요. 왜?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악한 자에서 건지셔서 이 구원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네가 바로 주님의 핏소리로 주님이 사신 주님의 양이요, 주께서 너를 부르셨다. 언제? 십자가 선상에서 너를 다 부르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알면 이 종기가 얼만큼 큰 거라는 걸 알고 있죠. 히브리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뽑으시는 자들인데 이 대제사장의 이 존귀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귀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래서 이 존귀보다 더 크게 맹세 없이 대신 바로 그 존귀한 자는 곧 멜기세덱, 아론보다 더 높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나를 부르셨다면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거는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철학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깨닫고 은혜 받는 게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거. 핏값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부르시고 너는 나의 것이요 주의 것이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이 그냥 사람이 불러준 것이 아니라, 자, 사람 많은 곳에 가서도 괜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어떡해? 괜히 우쭐해지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계속 짓밟아, 계속 모욕을 줘, 창피함을 만해? 그러면 그 자리에 있기 싫어요. 그래, 나 같은 자를, 그 존귀한 자가, 바로 영광스러운 자가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과 존귀는 아무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 영광과 존귀의 똑같은 유업,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내게 유업으로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건데, 복을 받았으면 복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음부의 문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병과 모든 유혹과 시험을 아주 뿌리째 근절해 버리는 것이 복인데, 복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 저주와 죄와 이러한 사망을 키우고 살고 있으니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자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영적 생활을 할 건가. 성령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바로 이 첫 언약 때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죄인 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봤자 평생 교회만 다니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기업이 안 들어오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충보가 되사 그가 죽으시고 이 언약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게 영광이고 이게 존귀고 이게 복이고 이거를 바로 우리에게 주려고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제일 힘든 게 교회 생활이에요. 제일 하기 싫은 게 교회 생활이에요. 제일 부담스러운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알고 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 누가 뭐라든지 나는 부르신 이에 그 부르신 상을 쫓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이 잘나고 잘 나갈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있었어요. 자,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에게 속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키느라고 무화과 나무로 서늘한 나무 뒤 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르시는 거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나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첫 소리를 들어. 성령을 받고 나서 첫 소리, 아담아, 나 아담인 거 몰랐었어. 육체 내 이름
그게 내 존재인 줄 알았어. 아담아 너 어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당신의 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영은 지금 어디 숨어 있습니까? 당신의 영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낯을 그렇게 피하도록 가진 계획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영광과 존귀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가로막는 귀머거리 독사라는 것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말씀을 왜 받지 못합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병들면요, 이 세상에서도요, 귀가 먼저 먹는데요. 귀가 제일 먹는데 아무것도 못 듣는데. 그래서 양 키우는 사람은 양을 키울 때 양에게 다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딱 한 양에게만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이름을 부르면 그가 쫓아와요. 그럼 나머지 양들은 그 양 다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그가 주님의 음성으로 훈련받고 그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영혼을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네가 내게로 들어오지 않으면 먹고 입고 살 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주의 음성을 아직도 못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와 그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왜 생명의 꿀을 먹고 마시지 않고 있습니까? 과연 당신은 영생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초소는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서 나온 양들을 위해서 그의 초소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 모든 자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내 양이 다른 우리에도 있지만 내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0장 뒤편에 가시면 나오고 있어요. 과연 나와 여러분 예수께서 부르신 주의 양입니까? 피로 산 주의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부르신 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능력이에요. 성경에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부르신 자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얼마나 신기한 능력인지 아주 우리는 자라가면서 그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날이 갈수록 예수와 아버지에게 참여하여 하나가 된 한 몸과 한 소망을 이루는 자유자가 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가는 거,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이 어느 날 아담아 너희 어디 있느냐?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병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천한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으니까 바로 그 부르신 은혜가 있었는가? 여러분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함이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순간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환경부터. 그래서 강을 순간에 걷는 것처럼 세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도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악, 죄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면은 이건 아직도 기저귀 차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함인데, 거룩하지 않으면 부르시니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니면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가?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며칠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바다가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도망가자 이러고 롯이 하는데 사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죄 속에서 시험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그 부르신 명령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니면 누가복음에 우리 보니까 한 청년이 와 있죠. 자, 어떻게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다 했대. 재물을 팔고 오너라 그랬더니 못했어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기가 힘든지,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룬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가느니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다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끝까지 이기고 그 나라에 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아 택한 진실한 이기는 자들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누가 신앙생활 이기나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 깨끗한 자만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절하는 게 죄라. 그런데 우리 에레미야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2장 21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아주 거절하는 게 습관이라, 너희는 그게 습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주의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나 실상은 저들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는다. 모양만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우리 15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제사보다 나은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나은 게 순종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뭐래요? 순종을 안 하는데. 그리고 내 목소리를 거절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같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얼마나 이게 귀가 막혔으면, 못 들었으면 주의 음성을 거절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요, 부르신 자를 아는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이,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알도록 기도하고, 내가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그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여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 부르신 이를 아는 능력이 가장 신기한 능력이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떠나갈 수가 없고 지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사랑이며 영광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도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하는 것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도 참여케 하라고, 고난도 참여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를 부르신 자는 이미 고난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가 없어요. 세상에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큰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생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있으니 이제는 정말 내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이 다 무너져가요. 점점 흑암은 무너져가고 어둠은 무너져가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자신들이 체험할 수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신 뜻대로 일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부르신 자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역사하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있는데 오늘날 온 교회에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르심도 모르고 내가 달려갈 길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경은 따로요, 내 믿음 따로요, 교회는 따로요, 다 삼박자로 지금 다 따로따로, 한 소망이 아니고 한 뜻이 아니고 한 말씀이 아닌 너무나도 엉뚱한 방향으로 온 이 우리의 믿는 믿음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도 불렀다 그랬어요.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도 부르셨다 그랬어요. 할 일은 딱 하나. 만세전 그리스도 영광의 비밀의 소망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도 함께 주와 함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영광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더니 바로 그날에 얼굴과 얼굴로 주의 영광을 뵙고 그것에서 영원히 영광의 주를 우리가 종이 되어 영원토록 섬기는 것이구나. 가장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대의 영광이에요.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번, 단 한 번의 부르심으로 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입니다. 8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 세월을 아끼시고요. 주님 없이 지내는 시간이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예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더 이상 죄와 흑암과 사망 가운데서 자기의 그 덧없는 생활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결국 자기의 인생과 이 모든 세월을 쓰레기처럼 버린 자들이 갈 곳은 딱 하나 지옥, 게헨나예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자기의 형상의 모양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복을 누르고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거룩한 부르심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얼굴을 뵙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 여기 있나이다.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집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부르심의 소망을 다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그의 부르신 자답게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나 여러분의 영적 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자. 성령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자. 여러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거.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를 부르신 난 그때를 알아요. 내가 죄짓고 두려워하고 벌거벗고 숨기고 있을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거 부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고 주 앞에 나와 고백하며 주의 부르신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